안녕하세요. 화요일 굿모닝 RT입니다. 우리가 마켓이나 어떤 백화점이나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보통은 가서 이거 좀 DC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DC가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정가 제품입니다. DC가 안 됩니다. 이러면 뭔가 좀 내가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 안 드세요? 그럼 세일 언제 하죠? 우리 제품 세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백화점이나 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옛날처럼 흥정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는 정가를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붙여놨는데 이거 좀 DC 안 돼요? 그러면 네, 오늘 손님 보니까 너무 잘생겼네. 꾸미게 다니는 것 같은데 너무 멋져요. 예, 이거 5만 원인데요. 제가 4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득을 본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을 딱 검색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다른 데서 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정가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느낌이고, 제 가격을 주고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거지만 조금이라도 DC해주거나 깎아주면 굉장히 내가 이득을 본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뭔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뭔가 좀 내가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전에 딱 구원받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도 문득문득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미련한 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사기치는 부모 봤어요? 물론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상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둠의 빛이 되시는 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 41절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을 다 죽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길을 만드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미련한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No.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No.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져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서? No.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요.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나의 믿음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바로 그날에 행하였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신 거지요. 세기를 여신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세계를 여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밤, 그 역사, 그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마치고 소감문을 보낸 한 분이 이런 걸 썼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그분 표현대로 미친 소유욕이 나에게 많았습니다. 소유욕이 다른 것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도. 그래서 하나님도 나만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그분이 깨닫고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이제는 성도님의 미친 소유욕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바뀌시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미친 집착이나 소유욕에 미친 소유욕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사명, 거룩한 헌신으로 바뀌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날 이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날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세계를 여시는 그 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고 나의 섬김과 나의 신앙과 나의 헌신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